할렐루야. 5월 20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폭로란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폭로한 뒤 용서해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갈까요? 말을 조금 바꿔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수치와 죄를 폭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초닥시키기 위하여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경비원이 떨어져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살한 경비원은 지난달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외제차를 손으로 밀고 있었는데 마침 차량 주인인 가해자가 다가와 밀치고 폭언을 하며 그때부터 끔찍한 자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비원의 코뼈가 부러질 만큼 폭행을 그리고 머슴이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자살하고 싶은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서도 이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갑질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도를 넘어선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레위기 4장 29절과 33절에 의하면 일반 평면의 속죄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번제물을 도살하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도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이면서 동시에 고귀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속죄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으며 참여와 통안의 회개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비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번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와 속죄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를 다르게 지정한다면 사람들은 누가 번제물을 드리는지 누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동시에 비난과 칭찬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번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에서 속죄물을 함께 도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번제물을 가져왔고 또 누가 속죄제물을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속죄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32편 1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속죄 제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리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려는 태도나 생각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며 이슈거리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품은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데 그것도 폭로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런 경륜에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후배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었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었게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제 허물과 수치를 폭로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